광복절 79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포럼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평통연대는 또 8.15 광복절은 일제로부터의 광복뿐 아니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가 광복 79주년을 맞아 가수 션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지원을 위한 기부 마라톤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해 81.5km를 달린 8.15 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원 지원자가 갈수록 감소하는 현실에서 학문과 영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육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석대 신대원 영성수련회 뜨거운 기도 열기를 취재했습니다.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는 회개 기도운동의 의미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초기 기도 부흥운동과 그 의미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광복 79주년인 오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포럼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평통연대는 또 8.15 광복절은 일제로부터의 광복뿐 아니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평통연대가 마련한 평화 포럼에서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한의 이런 선언이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분단 80년이 지나면서 남북이 갖고 있던 민족 담론이 자연스럽게 국가 담론으로 전환된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 세대의 통일에 대한 공감이 낮은데 북한은 지도부 자체가 30대 청년 세대다 보니 한민족이라는 의식보다는 서로 다른 나라로서의 인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의 통일 공감은 22%밖에 안 되고요. 20대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통일 필요 없다는 사람이 47%가 나왔어요.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굉장히 조선공화국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또 통일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이제 커지고 있죠. 김 교수는 이 같은 현실적인 변화를 인정해 두 국가 체제를 반영하는 국가연합 형태의 개방형 통일국가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 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되 북한의 국제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체제가 돼야 되겠고 또 개방이나 또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여러 인적 자원들을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통일부 차관을 지낸 양영식 박사도 남북 단일 국가를 고집하기보다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민족은 하나로 부인할 수 없지만 국가는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남북한이 그렇잖아요. 양영식 박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대화와 협상이라면서 체제 통일론에 치우치지 말고 평화 공존의 싹을 틔워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평통연대는 광복절 79주년 성명을 내고 전쟁 위기와 공포에서 벗어난 진정한 해방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평통연대는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응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현 상황이 남북관계의 최대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하지 말고 전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 NGO 한국헤비타트가 광복 79주년을 맞아 가수 션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을 진행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도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돌아보며 그 후손들을 돕기 위해 무려 81.5km를 달렸는데요. 기부 마라톤 8.15 런 현장을 오요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무더위 속 가수 션이 한강변을 쉬지 않고 달립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 8.15km씩 10구간, 총 81.5km를 달리는 극한의 도전입니다. 구간마다 얼음팩으로 몸에 열기를 식히고 땀으로 완전히 젖어버린 옷을 바꿔 입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엔 쥐가 나지만 각 구간을 함께 달리며 힘을 보태주는 페이서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마침내 81.5km를 완주합니다. 심박수가 208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안 쉬어져 갖고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그 숨 다시 돌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뭐 감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독립투사분들에게 우리가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와 션은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8.15 런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빛을 되찾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는 동시에 그 후손들이 처한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지만 제대로 예우받지 못한 채 정작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분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기부 마라톤이에요. 미래를 만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기억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것, 이것과 제일 중요한 시작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슬로건이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85% 이상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신다는 통계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는데 광복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독립유공자 후손자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또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8.15 런은 특별히 젊은 세대에 큰 관심을 받으며 해마다 참가자들이 늘어나 올해는 오프라인 8,150명, 온라인 8,150명 등 16,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인 참가비와 기업들의 후원을 통해 올해 모금된 후원금은 13억여 원.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6세대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17호와 18호 집을 공사 중인 가운데 후원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분들 그리고 그 후손분들 이제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다 지낼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다라는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 계속 100호 집이 지어질 때까지 저희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션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에 시작한 일이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1.5km 뛰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신 독립투사분들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는 날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일찍 우리가 빚진 자로서 저희 드렸어야 되는데 뭉클해갖고 할머니에게 100호까지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80주년 더 많은 8.15 러너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잘할 거야, 대한민국.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원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백석대 신대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도와 성령 운동에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대원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4월 개최한 목회자 수급 정책 컨퍼런스에 따르면 2038년에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하는 교회가
절반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교육부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주요 11개 신대원 중 모집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한 신대원은 백석대 신대원을 비롯해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4곳뿐입니다. 전통적으로 입학이 어려웠던 장신대와 총신대의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백석대 신대원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백석대 신대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학문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영성도 강조하는 균형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석대를 설립한 장종현 목사의 신학지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백석대 신대원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학부 때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한 배요한 전도사 역시 백석대를 설립한 장종현 목사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백석대 신대원에 진학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백석 신대원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뭐 졸업생분들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다른 학교에서도 백석이 요즘 좋으니까 보수 신학 쪽으로 백석이 뛰어나니까 그걸로 가라. 백석대 신대원은 매해 여름과 겨울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기독교학과 교수들이 전원 참석하는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는 백석대 신대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타교단 신학과를 졸업한 뒤 백석대 신대원을 찾는 목회자 후보생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를 설립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평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소신으로 백석 목회자들에게 영성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학문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영성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읽기 등 영성 성장을 위한 훈련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대원 영성수련의 첫날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도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홀로 목회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즉 십자가는 말씀인데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당부하고 또다시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성수련의 둘째 날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예장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가를 주제로 신대원생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신학은 영성과 함께 가야 한다며 사변화된 신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이어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 학문과 달라야 한다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에 신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일반 학문과 연구 방법론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고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영성이 약화되는 한국교회에 장종현 대표총회장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외침이 큰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 세계 감리교인들의 협의체인 세계감리교협의회가 현지 시각 14일 오후 7시 스웨덴 고센버그에서 제22차 세계감리교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138개국 8,500만 성도가 소속된 WMC는 5년마다 세계감리교 대회를 열고 감리교인들의 연합과 일치, 감리회 공동체 사역과 목회, 봉사와 리더십 방향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2016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제21차 세계감리교 대회 이후 8년 만에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제22차 세계감리교 대회에 WMC 대의원 이철 감독회장,
박장규 경기연회 감독, 태동화 선교국 총무, 박도웅 WMC 중앙위원을 비롯해 옵저버로 참석하는 청년 대표와 여선교회, 광림교회 공연팀 등 5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 WMC 한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 15일 오후 구텐버그에서 한반도 평화의 밤을 열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 극복과 평화를 위한 세계 감리교인들의 기도와 관심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CBS가 한국 사회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회개 기도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CBS는 회개 기도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한국교회 초기 기도 부흥운동과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빼놓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을 이끈 혁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했으며 이는 훗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하디 선교사는 말씀을 전하다 자신의 죄를 발견했고 이를 다른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들은 동료 선교사들 역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북한 전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으로 인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가를 들었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200만 전도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대부흥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부흥회에 모인 사람들의 진실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와 공동체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의 심령을 움직여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울부짖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시 성령으로 재창조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삶을 바꾼 진정한 의미의 회개이고 통회인데 1903년과 1907년 원산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현실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어디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국 교회는 희망을 전달해야 했고 그 희망을 찾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대부흥운동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차례에 걸친 대부흥운동은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인들의 회개운동이 사회 변혁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성한 민중들이 결국은 3.1운동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3.1운동이 단순히 국권회복운동, 독립운동 그 차원이 아니에요. 3.1운동의 더 핵심적인 것은 민권운동입니다. 이런 그 새로운 가치가 기독교적인 가치거든요.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변화는 물론 더 나아가 민중의 각성에 의한 사회 변혁까지 이끌어갔던 겁니다.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과 각자 도생 등 갈수록 삶이 힘들어지는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 회개기도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